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라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표어로 저희들은 벌써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도였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뜻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그게 이제 처음부터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많이 뭐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당신은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잘 압니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참 아직도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주어진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팔복을 이야기할 때 저는 팔복이 예수님의 초상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이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것 아니겠습니까? 팔복은 예수님의 코가 어떻니, 입이 어떻니, 얼굴이 뭐 둥거니 갸름하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분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부터, 여러분의 얼굴은 갸름합니까? 둥겁니까? 여러분의 얼굴 피부색은 뽀얗습니까? 거칠습니까? 눈은 쌍꺼풀입니까? 쌍꺼풀이 없습니까? 뭐 그런 것으로도 자기를 표현할 수 있지만 자기의 성격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나는 성격이 급해요. 나는 무서움이 많아요. 나는 울기를 잘 울어요. 나는 웃기도 잘해요. 이렇게 쭉 하면 그 사람이 대강 이 사람은 이런 쪽이구나 이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성품만, 그 사람의 그 마음만 들어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하면서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점점 그런 분을 닮아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요, 순서가 또 중요해요. 그냥 팔복을 뒤죽박죽으로 보지 말고 팔복을 한번 순서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걸 제일 먼저 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적인 영역입니다. 지식적인 영역이죠. 내 마음이, 내 인생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난이라는 말은 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을 가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인생, 절박한 인생, 나는 너무너무 내 인생은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가난한, 극한 가난이라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지적인 영역에
애통하는 자는 두 번째 복이잖아요. 애통은 어떤 거예요? 감정적인 차원이잖아요. 감정이 동하지 않고 눈물이 안 나요. 감정이 끌어올라야지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을 두 번째로 넣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저희들이 보는 온유한 자, 온유는요, 의지적인 차원이에요. 의지적. 지적인 것이 감정으로 옮겨지고 감정이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요. 지적으로 이해돼야지만 마음이 움직여요. 감동을 하고 울 수가 있지요. 그래야지만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요. 우리가 간단한 일을 보더라도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고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밤을 못 넘기겠구나.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겨울에 굶어 죽겠구나. 이런 지적인 그런 판단이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나잖아요. 참 불쌍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네. 그 사람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하면서 내가 내 것으로 나누어서 도와주는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팔복은 그래서 이 8가지 성품이며 복이기도 하잖아요. 이 성품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는 성품이 아니에요. 아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고 가난하고 저래 애통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건 선천적으로 가진 성품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훈련돼서 가진 성품이에요. 이건요, 성령 받아야지만 가질 수 있고 훈련돼야지만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마음을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되지 않아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거 잘 못 베풀어요. 이거 어느 날 내 마음만 먹으면, 아니요, 길거리 가다가 누가 동령을 하는데 훈련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눠주고 가요.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 계산을 해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훈련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돼야 돼요. 훈련.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은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누가복음에 가면요, 심령이라는 말이 없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해가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동의가 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2000년 전 유대 땅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나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말발굽이 잔인하게 짓밟고 다니는 때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소국가를 짓밟고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은 자기들은 용감하다고 말했고, 정말로 비전이 좋다고 말하고, 자기들은 세계 정복을 하는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하는 식민지 나라 입장에서는 무자비하기 거지없고 잔혹하기 거지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숟가락 몽댕이 하나 다 뺏어가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군사 통치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모든 가치관은 로마가 기준이었어요. 힘이 정이고 동이 정이고 빽이 정이고, 그래서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기에 참고 양보하고 가난하고 나약하고 이런 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패배자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못난 사람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팔복은 복이 아니고 8가지 복이 아니고 8가지 저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복인지 믿어줘야지 아멘 아멘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팔복을 해도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거기에 동의가 돼서 아멘 하신 겁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것이 복인지 잘 모릅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가난이 왔으면 난 저주받았다 이래 말합니다. 어느 날 내 삶에 막 눈물이 흐르는 통곡할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 나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 왜 저주합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온유와 애통과 가난이 복인 줄 알지 못한다면 우린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 시대의 환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었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틀린 말씀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가난이 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데 어떻게 우는 게 복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지난번 가난과 애통과 오늘 온유까지만 간단히 보면서 이것이 왜 복일까? 그 뒤에 주어지는 것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주신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를 해주신, 위로받는다는 말은요, 안아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아준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 아브라함이 안아줬어요. 나사로야, 너 참 고생 많았지. 그 주님 품에 안기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받는다는 건 안아준다는, 그 하나님 품이에요. 그리고 이 애통하는 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뭐예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복은 온유야.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영끌까지 해서 땅 사고 집 사고. 그런데 그 땅이 이 땅이 이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이구나.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 예수님은 8가지 성품을 가르쳐 주셨지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품이 그렇게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은 온유한 성품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유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나게 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강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나 온유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 있나요? 가끔은 보면 온유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교회가 권력을 잡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대기업 총수들이 나오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교회에서 맨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러했고 중세에도 그러했고,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 왕보다 더 위에 있었잖아요. 교회가 저 궁궐보다 더 위에서 권세를 누리고 더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중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더 더러워지고 그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되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유혹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돈과 권력과 명예였잖아요.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들어주면 너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거야.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 나에게 절을 하면 저 모든 온 천하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 덥석 잡았습니까? No!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난해지면, 애통하면, 온유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있나요?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도 왜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보단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나요? 요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대선이라는 아주 큰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TV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울어 보셨나요? 이 나라를 맡길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마음에 쏙 맞나요? 존경할 만하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짓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했는데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다고 그런 사람을 추앙하며 받드는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훌륭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오지 못할까? 이 땅의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땅이 바뀌었나요? 지난날 장로가 대통령도 해보았습니다. 장관들은 많이 예수 믿는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 장관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수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지만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위반하는 그런 법조차도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국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배고픈 것 때문에 웁니다.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놓고는 애통하는 마음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을 너희들은 좀 배워라. 이거 배우면 너희들이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우 몰려와. 너희들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을 좀 배워.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좋아.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저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뭘 배우라고 해요? 내게 배우라고 한 것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래요.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래요.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저 자신도 참 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참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 늘 기도하지요. 근데 기도해도 잘 안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신유의 능력을 주세요. 치유할 수, 내가 손만 얹어도 치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저에게도 좀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것 능력 달라고 울며 기도하고 그것 능력 달라고 밤새워 기도해도 저는 온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기를 배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능력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좋아하는데 우리는 큰 예배당 짓고 넓은 주차장 가지고 교육관 만들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주여 우리 교회가 온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한참 먼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온유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이건 저 사람 참 우유부단해. 저 사람 나약해. 저 사람 어리숙해. 저 사람 바보 같아. 저 사람은 무능해. 이런 뜻으로 오해받을 때도 있는 단어가 온유라는 말입니다. 온유라는 말의 한자의 뜻은 온유란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저는 오늘 온유라는 뜻을 성경에 근거해서 두 가지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온유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해요. 우리가 이럴 때 왜? 하나님 왜 나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일어납니까? 막 우리는 그 아픔 가지고 막 힘들죠.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지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예로 든다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강도 떼들이 와서 그 많은 재산을 싹 강도질해 갔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욥의 몸에는 고칠 수 없는 그 악한 그 피부병이 생겨서 사람이 그냥 알아보도 못할 정도로 모든 명예를 다. 그때 욥은 왜 하나님, 왜 내 자식을, 왜 내 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은 말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온유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떡 놓였어요. 그때 주님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내가 이걸 져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 우리는 그게 본능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야생마가 순하게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해요. 온유하다. 야생마라는 것은 막 들로 산으로 막 천방지축 쫓아다니고 등에 아무것도 못 얹잖아요. 사람이 올라가면 막 뛰어서 어쨌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꽃빛 딱 물리면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자 하면 가고 서 하면 서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성도가 온유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 하면 스톱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존심에 길들여진 사람은 야생마 같은 사람이에요. 천방지축 같은 사람, 욱하면 그냥 막 입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젊어서 통제 못 받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서 통제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그 민수기 12장 3절에 하는 말이, 모세는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렇게 살인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 얼마나 흉악해요. 그가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가표에 투표를 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 뒤에서 조종했잖아요. 그들의 옷을 지키면서, 그래 스데반 돌로 쳐 죽여, 돌로 쳐 죽여. 그렇게 돌로 쳐 죽인 그가 뒤에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 이러면 풍랑 속으로라도 가고 감옥에라도 가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주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돼. 누구에게 붙잡혀 누구에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길들여 삽니까? 돈이 있다면 막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명예, 권력, 요즘 정치판에 막 권력이 있다면 막 무슨 짓이든지 다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뭐 못할 게 없잖아요. 뭐 생쇼를 하잖아요. 요즘 저는요, 대선 선거운동을 보면서 옛날에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는 것.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 막 선거하려고 한 사람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하고 어떻게 그래 똑같은지. 그런데도 그것을 또 뒤에서 박수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어린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요. 막 엄마도 막 때리고 엄마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동생도 때리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같던데 와서 상담하고 몇 가지 간단하게 해주니까 애가 아주 순해지는 거예요. 순해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기 보면요, 막 못된 개 가요. 막 주인도 물고요. 막 집을 난장판을 지키고 옆에 있는 다른 개들 막 다 물고 막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데 조련사가 와서 간단해요. 몇 가지만 체크해 주니까 아주 순한 양이 돼 버리는 거예요. 뭐 짜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개하고 짤 수 있나요? 어쨌든 짠 것 같아. 갑자기 어떻게 그래 바뀌어요? 그렇게 흉악스러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이 순한 양이 되고 모세가 순한 양이 되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온유하다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통제가 없다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온유가 거기 있거든요. 온유해지길 원하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왜? 온유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온유라 하면 다시 말하면 통제된 힘을 말해요. 내가 통제되지 않은 힘은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통제되지 않으면 이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다 살면 맨날 싸움박질만 하잖아요. 물이 통제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잖아요. 쓰나미가 나잖아요. 태풍이 나잖아요. 그러면 싹 쓸어가 버려요.
불이 통제받지 못하면 산불이 나요. 집을 태워요.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불이 통제되고 물이 통제되고 이게 뭐예요? 댐에 갇힌 물처럼 딱 통제를 받으면 그 필요할 때 물을 빼서 에너지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농업용수로 쓰고 식수로 쓰고 그러면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불도 우리가 필요할 때 뭐 밥해 먹을 때 쓰고 뭐 다른 에너지 쓸 때 쓰고 이러면 굉장히 유익한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몇 년 전에 호주에 뭐 8개월 뭐 몇 개월 뭐 끝없이 이 지구를 아마존을 태우고 뭐 미국을 태우고 뭐 한번 탔다 그러면 몇 달씩 타면 통제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정잡배와 무술 고수의 차이가 바로 그렇죠. 시정잡배는 시도 때도 없이 지 힘자랑하고 지나가는 개한테도 뭐 힘자랑하고 애들한테도 힘자랑하고 이런 시정잡배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무술 고수는 어때요? 가만히 있다가 딱 필요할 때 남을 도와주거나 이 힘이 필요할 때 딱 쓰잖아요. 그 외에는 안 써요. 그게 차이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는 거예요. 신앙에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인격에 성숙하다는 것은 세상 법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체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효도는 어떤 사람이 하나요? 부모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 첫째, 감정의 통제를 받아요.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욱하는 이 마음, 이게 통제해야 돼요. 욱 해갖고 막 입에서 막 아무 말이나 해놓으면 막 총을 막 쏴대면 목사도 막 욱해서 막 여기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을 초토화될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 이게 통제를 해야 된다고요. 반대의 통제도 해야 돼요. 절망하는 거, 자기 비하,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는 안 돼, 난 죽어야 돼. 이런 마음도 이 통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입술을 통제해야 돼요. 말 때문에 사건 사고가 다 나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아닙니까? SNS에 글 올리는 거 내 가명으로 한다고 아무 말이나 올리고 그러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나요? 아무 말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행동에 통제도 받아야 돼요. 내 물질에 통제도 받아야 돼요. 내 시간에 통제도 받아야 돼요.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주님의 통제를 받고 내 물질도 내 시간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해도 주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 힘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입이 없어서요?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데 힘쓰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명에 힘쓰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유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십니까? 온유하세요. 사랑한다 하면서 상처 주고, 사랑한다 하면서 온갖 사람의 마음에 비수 같은 말을 꽂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래서 외유내강형이었어요. 외적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내적으로는 한없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혹독했어요. 40일을 금식하시고 겟세마네에서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는 처절하게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아주 강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이걸 성경으로 풀어보면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순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만큼 강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목숨 앞에 강한 사람이 누가 그래 있나요? 서대반 집사님은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온유한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위해 쓰세요. 객기를 위해 쓰지 말고요, 자존심을 위해 쓰지 말고 사명 따라 힘을 쓰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힘을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 쏟아붓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쏟아부어요. 그래서 온유함이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힘들고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명을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잖아요. 자존심 다 바쳐요. 내 가진 물질도 다 바쳐요. 내 가진 생명까지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부어줘요. 부모는요, 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들은요, 아주 좀 못됐어요. 또 이랬다 저랬다 뭐 그렇지만 다 효다도 많지만, 그래서 자식보다는 부모가 더 온유해요. 왜냐하면 더 사랑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온유해지면 복받고 칭찬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런 게 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온유해지면 가난하고 요구도 먹고 미움받을 수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온유하다는, 그래서 다른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온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온유함의 정의와 믿음의 정의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으로 받는 열매와 믿음으로 받는 열매가 일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땅을 받듯이 온유함으로 땅을 받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받고 새하늘 새 땅을 받잖아요. 강한 자가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압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켜요.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나, 나에게 아부하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면 나를 존경하는 것이고, 입술로 하는 건 나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삼국지에 보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삼국지 주인공이 누군가요? 유비와 관우와 장비와 제갈량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누가 힘이 제일 센가요? 장비잖아요. 누가 싸움 제일 잘하나요? 관우잖아요. 누가 제일 지혜로워요? 제갈량이잖아요. 그럼 유비는 뭐예요? 근데 누가 나라를 차지해요? 유비가 차지해요. 유비는 힘도 제일 센 것이 아니에요. 싸움도 제일 잘하지 않아요. 제일 지혜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비가 차지한 이유가 뭐예요? 덕이 있잖아요. 덕이 있잖아요. 온유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한번 저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온유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 같아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이 변하고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사람,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해 봅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부릅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 표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상을 쓸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것은 선천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훈련된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팔복을 주세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온유는 통제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통제되지 않은 감정, 통제되지 않은 말, 통제되지 않은 행동이 살인을 불러오고 비극을 빌러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깊이 원합니다. 생각하기를 그러나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마음을 주님 닮지 닮아가기를 못하고 내 주님의 마음을 자존심과 내 묵상하기를 정욕으로 살 원합니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를 성품을 불쌍히 우리들에게 여겨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 문제되고 이 우리 세상을 말이 살아가면서 문제되고 우리 행동과 온유하기는 우리 쉽지 물질과 않습니다. 우리 시간들을 다 아버지, 내 남의 공격에 아버지 주님의 선한 대처해야 뜻대로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내 그 저희들 공격을 되게 하여 또 아버지 주시기를 주여 이기려면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온유하신 불쑥불쑥 주님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참고 우리도 또 주님, 참으며 우리 그 주님 온유한 닮아갈 수 마음으로 있는 저희들 되게 겸손하신 하여 그 마음으로 야생마가 아버지 선하게 하나님, 길들이듯이 주님의 뜻을 우리의 이루고 거친 성격들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말씀 앞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길들여져서 놓아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땅을 기업으로 갖고 주님의 축복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는 욥과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살인자 모세가 길들여질 때에 천하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를 길들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통제해 주셔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는, 말씀이 기뻐하시는 일의 삶을 사는 말씀의 통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제받지 못할 때 사고가 납니다. 감정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말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행동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진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슬픔을 당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흩어진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